부모 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또 자식이 내 맘대로 된다면 무슨 걱정이 있을까? 마른 풀더미를 놓고 두 말에게 동시에 먹으라고 했을 때 먼저 먹는 말이 새끼 말이고 나중에 먹는 말이 어미 말이란 말이 있다. 풀을 주워 먹지 않고 발로 밀어내어 주는 말이 어미 말이라는 것이다. 삼국유사에는 어미 수달 이야기가 나온다. 해통 스님이 되기 전일이다. 어느 날 집 근처 시냇가에서 낚시를 하다 수달 한 마리를 잡았다. 집으로 돌아가 수달로 요리를 해서 맛있게 먹은 후 별 생각 없이 뼈를 마당 안쪽에 던져버렸는데 다음 날 먹고 남은 수달의 뼈가 보이지 않았다. 주변을 살피니 핏자국이 떨어져 있어 그 뒤를 따라가 보니 사라진 수달의 뼈가 5마리의 어린 새끼들을 감싸 안고 있었다고 한다. 이처럼 근심덩어리인 자식에게 부모는 모든 걸 기꺼이 내어준다.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은 자신의 이익을 넘어설 뿐만 아니라 죽음마저 넘어선다. 그래서 부모의 사랑은 바다와 같이 넓고 끝없는 사랑이라 한다. 부모는 자식이 스스로 독립된 인간으로 클 수 있을 때까지 자식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한다. 그리고 자식은 부모에게 분신과 같은 존재이며 활기와 희로애락의 원천이다. 그래서 예로부터 부모와 자식 사이는 천륜,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라고 했다. 그러나 아무리 부모 자식이 천륜을 맺은 무조건의 관계라지만 점점 우리에게 그 관계는 형식적이 되어가고 우리는 현실에 무너져 사랑이 미움이 되는 과정을 반복하고 있다. 물질은 풍부해졌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정신은 점점 가난해지고 있다. 어느 날 부처님이 외출을 했다가 늙고 쇠약한 노인이 구걸하는 모습을 보았다. 부처님은 그 모습이 안타까워 노인에게 까닭을 물었다. 노인장께서는 늙고 쇠약하신데 어떤 사정으로 지팡이에 의지해 밥을 얻고 계십니까? 집도 없고 자식도 없습니까? 아닙니다. 집도 있고 자식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재산은 모두 아들과 며느리에게 물려주고 저는 이렇게 남의 집을 다니며 밥을 얻어 먹고 있습니다. 이에 부처님은 노인에게 이것을 자식에게 들려주라고 하였다. 아들을 낳고는 얼마나 기뻐했던가. 아들을 위하여 재물을 모았으며 또한 장가까지 보내주었네. 그러나 나는 집을 나온 거지의 신세. 어떤 시골의 못된 자식은 저를 길러준 아비의 뜻을 등지니 그는 얼굴만 사람일 뿐 마음은 나찰. 끝내 늙은 아비를 버리고 말았구나. 늙은 말이라 쓸 데가 없다 하며 보리껍질까지 다 빼앗아 가니 자식은 아직 젊지만 아비는 늙은 몸, 그래도 살자니 밥을 얻어야 하네. 자식을 귀해하며 사랑할 필요 있나. 차라리 구부러진 지팡이가 더 낫도다. 나를 위해 사나운 소도 막아주고 험한 곳을 갈 때는 편안케 해주네. 내가 살아가는 것은 지팡이 때문. 개도 물리치고 가시밭길도 피하네. 구덩이나 빈 우물 어두운 곳 지날 때도 지팡이에 의지해 겨우 넘어지지 않네. 노인은 부처님이 하라는 대로 마을로 돌아가 이 노래를 불렀고 자식들은 그제야 눈물을 흘리며 잘못을 깨달았다고 한다. 예나 지금이나 불효자가 존재하는 것은 별반 다를 게 없다. 오죽하면 말 없는 지팡이가 못된 자식보다 낫다고 할까. 그러나 이 일화는 이런 불효자가 생겨나는 이유와 책임의 상당 부분이 부모에게 있음을 말하고 있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식이 잘못을 저지르면 그 잘못을 감추고 감싸주기 바쁘다. 그리고 그 자식들은 주변 사람들이 잘못을 지적하고
고치라 해도 자신을 감싸주는 부모를 앞세워 잘못과 책임을 회피한다. 부모들의 잘못된 사랑이 자식들을 돌이킬 수 없는 불효자로 만드는 것이다. 아무리 가족 간의 일이건 불편한 진실이라도 드러내어 바로 잡아야 할 것은 드러내어야 한다. 그 부모가 죽기 전에 자식들을 바로잡고 가르치지 못한다면 누가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겠는가? 어떤 방법으로라도 자식의 잘못을 고쳐야 하는 책임은 그 부모에게 있는 것이다. 지팡이만도 못한 자식을 저대로 두고 간다면 부모는 눈인들 제대로 감을 수 있을까? 자식이 어지른 방을 치워주면 커서도 모든 책임을 남에게 전가한다. 투정, 불평할 때 모두 들어주면 자식은 이기적인 사람으로 변한다. 잘못을 저질렀을 때 대충 넘어가면 자식은 나중에 더 큰 잘못을 저지른다.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들어준다면 자식은 점점 더 큰 것을 요구한다. 자식을 망치는 부모의 나쁜 행동들이다. 부처님은 부모는 자녀에게 5가지를 해줘야 한다고 이르시는데 그중 첫 번째는 자식을 악으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식에게 선이 굳건하게 서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다른 무엇보다 부모가 해야 할 일은 자식이 악한 일을 하지 않도록 일깨워주고 선을 행하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다. 자식에게 바른 길을 일러주려니 부모는 얼마나 몸가짐, 마음가짐을 삼가고 또 삼가야 할까? 부처의 육신을 이어 태어난 아들이라 할지라도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올바르게 자랄 수 없다. 자식에 대한 방임이 배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아이에게 지나친 자유를 주는 부모들이 많다. 그러나 아무리 값진 옥도 갈고 닦지 않으면 그 가치를 드러낼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삶을 살아가는 태도와 지혜를 말보다는 실천으로 보여줘야 한다. 부모가 먼저 하고 자식이 따라 배우도록 해야 한다. 말은 오래 가지 못한다. 실천하는 것만이 답이다. 부모보다 나은 자식을 만드는 것이 부모의 할 일이다. 100명의 스승보다 한 분의 아버지가 낫다고 했다. 교육은 원래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부모보다 더 자연스럽고 적합한 교육자는 없을 것이다. 아들을 아는데 아버지만한 사람이 없다고 한다. 그런데 나는 자식에 대해 뭘 알고 있으며 그들이 자랄 때 어떻게 했는지 생각해보라. 그저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저절로 좋은 영향을 주고 교육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며 살아오진 않았을까. 또 많은 부모들은 많은 것을 자식에게 지시하고 가르치지만 그것을 제대로 하는지 확인하는 일에는 소홀하다. 또한 자식을 일방적으로 가르치기만 한다. 자식이라 해도 무조건 따라오라는 식의 가르침은 제대로 전해지기 어렵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식이 스스로의 문제를 스스로 깨닫고 해결할 수 있도록 곁에서 지켜보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많은 부모들이 곁에서 지켜보기보다는 자식을 대신하여 해결해 주거나 아니면 자식을 비난하고 야단치는 일에 더 익숙하다. 배가 고프면 자기가 밥을 먹어야 한다. 남이 아무리 먹어도 내 배가 부를 일은 없다. 복을 짓는 일도 마찬가지다.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선업을 지어야 하고 자식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면 부모가 아니라 바로 자식이 선업을 지어야 하는 것이다. 자녀를 가진 사람은 자녀를 보고 기뻐하고 소를 가진 사람은 소를 보고 기뻐한다. 물질적인 집착이야말로 인간의 기쁨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자녀를 가진 사람은 자녀 때문에 걱정하고, 소를 가진 사람은 소 때문에 걱정한다. 인간의 근심 걱정은 집착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나니, 집착이 없는 사람에게는 근심도 걱정도 있을 수 없다. 아무리 부모에게, 자식에게 집착하지 말라고 해도 소용없다. 자식을 향한 그의 끓는 마음, 영원히 품 안에 껴안고 살고 싶은 마음을 어찌하겠는가. 내 자식이다, 내 재산이다 하면서 어리석은 사람은 괴로워한다. 사실 내 몸도 나의 것이 아닌데 어찌 자식이나 재산이 나의 것일 수 있겠는가. 이 몸과 마음이 무상하고 괴로워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데 내 몸 밖에 한 생명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는 일은 얼마나 헛된 일인가. 부모로서 자식을 제대로 길러내는 것이 삶의 의미이자 보람일 수는 있겠지만 그것만으로 자신의 삶을 도배할 수는 없다. 다시 말하지만 자식은 내가 아니요, 나의 것이 아니다. 자식이란 내게 잠시 와서 깃들었을 뿐 자식의 인생과 부모인 내 인생은 그 길이 다르다. 그러니 부모 자식의 인연을 맺는 동안에는 복을 심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되 그 관계가 변함없이 영원하리라는 생각은 품지 말라는 것이 경전의 가르침이다. 부처님은 지극히 사랑하면서도 자식에 집착하지 않고 자식을 주체적 인격으로 대할 수 있도록 관조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하셨다. 부모가 자식을 대신해서 할 수 있는 건 없다. 흔히 부모가 자식에게 내가 너한테 이렇게까지 해줬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자식이 바라는 행복이었는지 돌이켜보라. 그렇게 해서라도 자식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부모의 기준이 아니었을까. 자식이 스스로 진짜 행복을 찾아 나서고 진짜 행복을 위해 노력할 때 손을 잡아주면 된다. 자식이 혼자 힘으로는 부족하여 누군가에게 손을 내민다면 부모는 자식의 진짜 행복해지고 싶은 그 마음을 알아주고 그 손을 잡아주면 된다. 자식이 결혼을 못한다고 걱정하는 부모도 많다. 부모는 어렸을 때부터 지시하고 간섭하고 자식은 시키는 것만 하게 되니 결국 짝을 찾아 결혼시키는 것도 부모의 책임이 되어버린다. 부모 입장에서는 다 자식 잘 되라고 한 일이지만 결국 다른 누구도 아닌 본인의 탓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스스로 살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것이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다. 그런데 정신적인 유산은 주지 못하고 물질적인 재산 때문에 오히려 자식을 망치는 경우가 많다. 뭘 하든 자기 인생 자기가 살도록 놔둬야 하는데 자식 위한다고, 자식이 좀 힘들어한다고 다 해결해 주니 자식은 점점 부모에게 의지하고 책임감이 없어지는 것이다. 자식을 어른으로 대우해야 자식이 어른이 된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대우해 주지 않는다 해도 부모는 자식을 어른으로 대해야 자식이 잘 되는 것이다. 부모는 자신의 마음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식을 도와준 것이 괴로운 자신의 마음을 달래기 위한 것이지 진심으로 자식을 위해서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 독립된 인간으로 존중하고 내 자식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해야 하는 것은 그게 부모 자식 간이라고 해도 잊으면 안 된다. 내 자식이니까, 나보다 어리니까 내가 더 우월하기에 가르쳐야 하는 게 아니다. 지금보다 나은 인간이 되기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해가는 것이다.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자신들의 생각을 고집하기보다는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기 것만을 고집하기보다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할 줄 아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다정다감한 친구 같은 부모가 되고 부모를 인생의 선배로서 존경할 줄 아는 자식이 되면 서로 간의 벽도 허물 수 있게 될 것이다. 공감받고 사랑받고 있다는 정서를 심어주면 안정적인 가치관을 만들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 그렇기에 자식이 변화하길 바란다면 이전보다 더욱 공감을 하려고 노력하면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레 건강한 성장을 하게 될 것이다. 뿌리 깊은 나무가 가뭄을 이겨내고 추운 겨울을 견디어내는 것처럼 자식이 어릴 때 충분한 공감을 받는다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강인함이 몸에 배게 될 것이다. 부모 역할은 주어지는 동시에 부모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과거에는 자녀를 위해서라면 부모는 무조건 본능적으로 헌신을 아끼지 않는 것이 당연한 부모의 역할이자 의무로 여기고 자녀의 요구대로 무엇이든 다 들어주어야 부모 노릇을 잘한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사람은 스스로 자기 나이에 맞는 적합한 성장을 할 수 있는 잠재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능력을 잘 알고 개발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 좋은 부모란 성숙한 인격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로서 자식과 자기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자식을 인격체로 배려하며 자녀의 행동을 끊임없이 살펴보는 부모이다. 자녀들의 요구와 이야기에 기초하여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발전적인 이야기를 나누며 자녀와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는 부모이다. 좋은 부모가 되려면 먼저 인간으로서 행복한 삶이란 무엇인지 분명한 인생관을 확립하고 동시에 올바른 교육관을 가져야 한다. 인간으로서 나는 인간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현재의 삶에 긍정적이고 감사하는가? 그리고 나는 행복한지 무엇보다 가치 있게 관계와 삶을 이어가고 있는지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 부부가 자녀와 함께할 때에는 안정감을 느끼도록 상호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마음에서 우러난 행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일상생활 속에서 부모는 자녀에게 좋은 스승이 되고 자녀는 가족으로서 소중한 존재감과 일체감을 자연스럽게 학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자신의 자녀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자녀의 발달 수준을 살피고 의도적으로 자녀의 습관 등 조그마한 일에도 긍정적인 태도와 감탄, 격려를 생활화해야 한다. 일상생활은 물론 부모의 감정까지도 자녀에게 전달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 자녀가 어릴 때는 다양한 말소리와 얼굴 표정으로, 자라면서는 분명한 문장으로 부모의 감정과 생각을 전달하고 자녀의 반응을 온몸과 마음으로 읽고 나누는 시간을 만들고 즐겨야 한다. 만일 서로 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자기 책무를 다하고 있는지 돌이켜봐야 한다. 부모가 행복해야 자식도 행복하다. 부모의 삶은 내 자식이 닮고 싶은 삶이어야 한다. 그리고 가족 각자는 서로에게 가장 가까운 인연으로서의 도반이 되어야 한다. 부처님은 가족 간 평화로움을 위해서 사랑과 존경이 있어야 한다고 하셨다. 사랑이 넘치는 가정의 분위기는 자식에게 인생의 기반이 될 것이다. 부모 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또 자식이 내 맘대로 된다면 무슨 걱정이 있을까?
마른 풀더미를 놓고 두 말에게 동시에 먹으라고 했을 때 먼저 먹는 말이 새끼 말이고 나중에 먹는 말이 어미 말이란 말이 있다. 풀을 주워 먹지 않고 발로 밀어내어 주는 말이 어미 말이라는 것이다. 삼국유사에는 어미 수달 이야기가 나온다. 해통 스님이 스님이 되기 전일이다. 어느 날 집 근처 시냇가에서 낚시를 하다 수달 한 마리를 잡았다. 집으로 돌아가 수달로 요리를 해서 맛있게 먹은 후 별 생각 없이 뼈를 마당 한쪽에 던져버렸는데 다음 날 먹고 남은 수달의 뼈가 보이지 않았다. 주변을 살피니 핏자국이 떨어져 있어 그 뒤를 따라가 보니 사라진 수달의 뼈가 5마리의 어린 새끼들을 감싸 안고 있었다고 한다. 이처럼 근심덩어리인 자식에게 부모는 모든 걸 기꺼이 내어준다.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은 자신의 이익을 넘어설 뿐만 아니라 죽음마저 넘어선다. 그래서 부모의 사랑은 바다와 같이 넓고 끝없는 사랑이라 한다. 부모는 자식이 스스로 독립된 인간으로 클 수 있을 때까지 자식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한다. 그리고 자식은 부모에게 분신과 같은 존재이며 활기와 희로애락의 원천이다. 그래서 예로부터 부모와 자식 사이는 천륜,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라고 했다. 그러나 아무리 부모 자식이 천륜을 맺은 무조건의 관계라지만 점점 우리에게 그 관계는 형식적이 되어가고 우리는 현실에 무너져 사랑이 미움이 되는 과정을 반복하고 있다. 물질은 풍부해졌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정신은 점점 가난해지고 있다. 어느 날 부처님이 외출을 했다가 늙고 쇠약한 노인이 구걸하는 모습을 보았다. 부처님은 그 모습이 안타까워 노인에게 까닭을 물었다. 노인장께서는 늙고 쇠약하신데 어떤 사정으로 지팡이에 의지해 밥을 얻고 계십니까? 집도 없고 자식도 없습니까? 아닙니다. 집도 있고 자식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재산은 모두 아들과 며느리에게 물려주고 저는 이렇게 남의 집을 다니며 밥을 얻어 먹고 있습니다. 이에 부처님은 노인에게 이것을 자식에게 들려주라고 하였다. 아들을 낳고는 얼마나 기뻐했던가. 아들을 위하여 재물을 모았으며 또한 장가까지 보내주었네. 그러나 나는 집을 나온 거지의 신세. 어떤 시골의 못된 자식은 저를 길러준 아비의 뜻을 등지니 그는 얼굴만 사람일 뿐 마음은 나찰. 끝내 늙은 아비를 버리고 말았구나. 늙은 말이라 쓸 데가 없다 하며 보리 껍질까지 다 빼앗아 가니 자식은 아직 젊지만 아비는 늙은 몸, 그래도 살자니 밥을 얻어야 하네. 자식을 귀해하며 사랑할 필요 있나. 차라리 구부러진 지팡이가 더 낫도다. 나를 위해 사나운 소도 막아주고 험한 곳을 갈 때는 편안케 해주네. 내가 살아가는 것은 지팡이 때문. 개도 물리치고 가시밭길도 피하네. 구덩이나 빈 우물 어두운 곳 지날 때도 지팡이에 의지해 겨우 넘어지지 않네. 노인은 부처님이 하라는 대로 마을로 돌아가 이 노래를 불렀고 자식들은 그제야 눈물을 흘리며 잘못을 깨달았다고 한다. 예나 지금이나 불효자가 존재하는 것은 별반 다를 게 없다. 오죽하면 말 없는 지팡이가 못된 자식보다 낫다고 할까. 그러나 이 일화는 이런 불효자가 생겨나는 이유와 책임의 상당 부분이 부모에게 있음을 말하고 있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식이 잘못을 저지르면 그 잘못을 감추고 감싸주기 바쁘다. 그리고 그 자식들은 주변 사람들이 잘못을 지적하고 고치라 해도 자신을 감싸주는 부모를 앞세워 잘못과 책임을 회피한다. 부모들의 잘못된 사랑이
자식들을 돌이킬 수 없는 불효자로 만드는 것이다. 아무리 가족 간의 일이건 불편한 진실이라도 드러내어 바로 잡아야 할 것은 드러내어야 한다. 그 부모가 죽기 전에 자식들을 바로잡고 가르치지 못한다면 누가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겠는가? 어떤 방법으로라도 자식의 잘못을 고쳐야 하는 책임은 그 부모에게 있는 것이다. 지팡이만도 못한 자식을 저대로 두고 간다면 부모는 눈인들 제대로 감을 수 있을까? 자식이 어지른 방을 치워주면 커서도 모든 책임을 남에게 전가한다. 투정, 불평할 때 모두 들어주면 자식은 이기적인 사람으로 변한다. 잘못을 저질렀을 때 대충 넘어가면 자식은 나중에 더 큰 잘못을 저지른다.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들어준다면 자식은 점점 더 큰 것을 요구한다. 자식을 망치는 부모의 나쁜 행동들이다. 부처님은 부모는 자녀에게 5가지를 해줘야 한다고 이르시는데 그중 첫 번째는 자식을 악으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식에게 선이 굳건하게 서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다른 무엇보다 부모가 해야 할 일은 자식이 악한 일을 하지 않도록 일깨워주고 선을 행하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다. 자식에게 바른 길을 일러주려니 부모는 얼마나 몸가짐, 마음가짐을 삼가고 또 삼가야 할까? 부처의 육신을 이어 태어난 아들이라 할지라도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올바르게 자랄 수 없다. 자식에 대한 방임이 배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아이에게 지나친 자유를 주는 부모들이 많다. 그러나 아무리 값진 옥도 갈고 닦지 않으면 그 가치를 드러낼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삶을 살아가는 태도와 지혜를 말보다는 실천으로 보여줘야 한다. 부모가 먼저 하고 자식이 따라 배우도록 해야 한다. 말은 오래가지 못한다. 실천하는 것만이 답이다. 부모보다 나은 자식을 만드는 것이 부모의 할 일이다. 100명의 스승보다 한 분의 아버지가 낫다고 했다. 교육은 원래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부모보다 더 자연스럽고 적합한 교육자는 없을 것이다. 아들을 아는데 아버지만한 사람이 없다고 한다. 그런데 나는 자식에 대해 뭘 알고 있으며 그들이 자랄 때 어떻게 했는지 생각해보라. 그저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저절로 좋은 영향을 주고 교육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며 살아오진 않았을까. 또 많은 부모들은 많은 것을 자식에게 지시하고 가르치지만 그것을 제대로 하는지 확인하는 일에는 소홀하다. 또한 자식을 일방적으로 가르치기만 한다. 자식이라 해도 무조건 따라오라는 식의 가르침은 제대로 전해지기 어렵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식이 스스로의 문제를 스스로 깨닫고 해결할 수 있도록 곁에서 지켜보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많은 부모들이 곁에서 지켜보기보다는 자식을 대신하여 해결해 주거나 아니면 자식을 비난하고 야단치는 일에 더 익숙하다. 배가 고프면 자기가 밥을 먹어야 한다. 남이 아무리 먹어도 내 배가 부를 일은 없다. 복을 짓는 일도 마찬가지다.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선업을 지어야 하고 자식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면 부모가 아니라 바로 자식이 선업을 지어야 하는 것이다. 자녀를 가진 사람은 자녀를 보고 기뻐하고 소를 가진 사람은 소를 보고 기뻐한다. 물질적인 집착이야말로 인간의 기쁨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자녀를 가진 사람은 자녀 때문에 걱정하고 소를 가진 사람은
소 때문에 걱정한다. 인간의 근심 걱정은 집착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나니 집착이 없는 사람에게는 근심도 걱정도 있을 수 없다. 아무리 부모에게 자식에게 집착하지 말라고 해도 소용없다. 자식을 향한 그의 끓는 마음, 영원히 품 안에 껴안고 살고 싶은 마음을 어찌하겠는가. 내 자식이다, 내 재산이다 하면서 어리석은 사람은 괴로워한다. 사실 내 몸도 나의 것이 아닌데 어찌 자식이나 재산이 나의 것일 수 있겠는가. 이 몸과 마음이 무상하고 괴로워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데 내 몸밖에 한 생명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는 일은 얼마나 헛된 일인가. 부모로서 자식을 제대로 길러내는 것이 삶의 의미이자 보람일 수는 있겠지만 그것만으로 자신의 삶을 도배할 수는 없다. 다시 말하지만 자식은 내가 아니요 나의 것이 아니다. 자식이란 내게 잠시 와서 깃들었을 뿐 자식의 인생과 부모인 내 인생은 그 길이 다르다. 그러니 부모 자식의 인연을 맺는 동안에는 복을 심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되 그 관계가 변함없이 영원하리라는 생각은 품지 말라는 것이 경전의 가르침이다. 부처님은 지극히 사랑하면서도 자식에 집착하지 않고 자식을 주체적 인격으로 대할 수 있도록 관조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하셨다. 부모가 자식을 대신해서 할 수 있는 건 없다. 흔히 부모가 자식에게 내가 너한테 이렇게까지 해줬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자식이 바라는 행복이었는지 돌이켜보라. 그렇게 해서라도 자식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부모의 기준이 아니었을까. 자식이 스스로 진짜 행복을 찾아 나서고 진짜 행복을 위해 노력할 때 손을 잡아주면 된다. 자식이 혼자 힘으로는 부족하여 누군가에게 손을 내민다면 부모는 자식의 진짜 행복해지고 싶은 그 마음을 알아주고 그 손을 잡아주면 된다. 자식이 결혼을 못한다고 걱정하는 부모도 많다. 부모는 어렸을 때부터 지시하고 간섭하고 자식은 시키는 것만 하게 되니 결국 짝을 찾아 결혼시키는 것도 부모의 책임이 되어버린다. 부모 입장에서는 다 자식 잘 되라고 한 일이지만 결국 다른 누구도 아닌 본인의 탓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스스로 살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것이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다. 그런데 정신적인 유산은 주지 못하고 물질적인 재산 때문에 오히려 자식을 망치는 경우가 많다. 뭘 하든 자기 인생 자기가 살도록 놔둬야 하는데 자식 위한다고 자식이 좀 힘들어한다고 다 해결해주니 자식은 점점 부모에게 의지하고 책임감이 없어지는 것이다. 자식을 어른으로 대우해야 자식이 어른이 된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대우해 주지 않는다 해도 부모는 자식을 어른으로 대해야 자식이 잘 되는 것이다. 부모는 자신의 마음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식을 도와준 것이 괴로운 자신의 마음을 달래기 위한 것이지 진심으로 자식을 위해서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 독립된 인간으로 존중하고 내 자식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해야 하는 것은 그게 부모 자식 간이라고 해도 잊으면 안 된다. 내 자식이니까 나보다 어리니까 내가 더 우월하기에 가르쳐야 하는 게 아니다. 지금보다 나은 인간이 되기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해가는 것이다.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자신들의 생각을 고집하기보다는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기 것만을 고집하기보다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할 줄 아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다정다감한 친구 같은 부모가 되고 부모를
인생의 선배로서 존경할 줄 아는 자식이 되면 서로 간의 벽도 허물 수 있게 될 것이다. 공감받고 사랑받고 있다는 정서를 심어주면 안정적인 가치관을 만들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 그렇기에 자식이 변화하길 바란다면 이전보다 더욱 공감을 하려고 노력하면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레 건강한 성장을 하게 될 것이다. 뿌리 깊은 나무가 가뭄을 이겨내고 추운 겨울을 견디어내는 것처럼 자식이 어릴 때 충분한 공감을 받는다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강인함이 몸에 배게 될 것이다. 부모 역할은 주어지는 동시에 부모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과거에는 자녀를 위해서라면 부모는 무조건 본능적으로 헌신을 아끼지 않는 것이 당연한 부모의 역할이자 의무로 여기고 자녀의 요구대로 무엇이든 다 들어주어야 부모 노릇을 잘한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사람은 스스로 자기 나이에 맞는 적합한 성장을 할 수 있는 잠재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능력을 잘 알고 개발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 좋은 부모란 성숙한 인격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로서 자식과 자기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자식을 인격체로 배려하며 자녀의 행동을 끊임없이 살펴보는 부모이다. 자녀들의 요구와 이야기에 기초하여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발전적인 이야기를 나누며 자녀와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는 부모이다. 좋은 부모가 되려면 먼저 인간으로서 행복한 삶이란 무엇인지 분명한 인생관을 확립하고 동시에 올바른 교육관을 가져야 한다. 인간으로서 나는 인간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현재의 삶에 긍정적이고 감사하는가? 그리고 나는 행복한지 무엇보다 가치 있게 관계와 삶을 이어가고 있는지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 부부가 자녀와 함께할 때에는 안정감을 느끼도록 상호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마음에서 우러난 행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일상생활 속에서 부모는 자녀에게 좋은 스승이 되고 자녀는 가족으로서 소중한 존재감과 일체감을 자연스럽게 학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자신의 자녀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자녀의 발달 수준을 살피고 의도적으로 자녀의 습관 등 조그마한 일에도 긍정적인 태도와 감탄, 격려를 생활화해야 한다. 일상생활은 물론 부모의 감정까지도 자녀에게 전달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 자녀가 어릴 때는 다양한 말소리와 얼굴 표정으로, 자라면서는 분명한 문장으로 부모의 감정과 생각을 전달하고 자녀의 반응을 온몸과 마음으로 읽고 나누는 시간을 만들고 즐겨야 한다. 만일 서로 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자기 책무를 다하고 있는지 돌이켜봐야 한다. 부모가 행복해야 자식도 행복하다. 부모의 삶은 내 자식이 닮고 싶은 삶이어야 한다. 그리고 가족 각자는 서로에게 가장 가까운 인연으로서의 도반이 되어야 한다. 부처님은 가족 간 평화로움을 위해서 사랑과 존경이 있어야 한다고 하셨다. 사랑이 넘치는 가정의 분위기는 자식에게 인생의 기반이 될 것이다.